2007년 1월 9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굉장히 흥미있는 기사 한 가지는 40대 사망 원인 자살이 2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점점점하고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 때문인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5년 정도 됐죠. 그러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한국의 4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2위였다고 할 때에 또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할 때 15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예, 이게 지금 결과는 다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청에서 이렇게 통계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온 건데 2011년에 이제 작년에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40대, 50대는 자살이 2위예요. 그리고 60대는 4위.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표를 갖고 왔죠. 잘 안 보이시지만 저기 이제 저 맨 왼쪽 그 윗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저 1위라는 뜻이에요.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맨 위에 1위에 왼쪽 끝에가 이제 0세고요. 처음 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은 1살에서 9살. 그 다음에 10살에서 19살, 20살에서 29살, 30에서 39살까지예요. 즉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데 전부 다 자살이 1위예요. 사망 원인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원래는요 40대, 50대가 자살이 2위로 내려앉거든요. 그거는 자살을 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암 걸려서 죽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갈수록 저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대, 60대로 가면 더 많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이 책임감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점점 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원래 건강하다고 치면 1위가 여전히 부동의 1위는 자살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40대부터 이제 암이 막 등장해요. 암이 1위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암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암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근데 암의 원인도 대부분 저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나건 아니면 자살로 가건 이 근본적인 이유는 스트레스 아니면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속단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 삶이 무겁다는 거예요. 10대가 뭐가 무겁냐? 그럼 10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몰라주세요? 이렇게 10대들이 이야기하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10대는 이제는 다음 세대잖아요. 2번 세대가 지나가는 때인데 아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근데 그들도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살이 된다는 거. 10대, 20대, 30대까지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희 삶 자체가 이 엄청난 스트레스, 특별히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책임감이 우리를 많이 짓누르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뭐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회 나가면 좋은 직장이, 월급이 얼마냐. 그 다음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요.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눌려가면서 가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면서. 근데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짧게 읽으셔서 이제 그 내용이 간단하게 기억은 되시겠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자세는 한편으로는 되게 멋지게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위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읽으시면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의 새로운 면모가 보여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어왔던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초라한 인간, 감추고 싶어야 하는 아유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모세가 전락해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이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똑같이 책임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 억눌려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걸 저희가 잠깐 눈여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뭐냐면 고기 문제였어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앞부분에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쫓아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들이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그 4절부터 보면은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마도 주로 애굽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빈정대면서 아이고 이거 뭐 광야에 나왔더니 맨날 만나밖에 없고 이거 뭐 그거 이렇게 맷돌로 갈아먹는다고 써 있거든요. 거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부쳐 먹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먹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맨날 쌀밥을 먹지만 반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힘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기약이 없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40년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먹지 이러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컴플레인, 불평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 이제 보면은 생선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이 모양으로 사니 이게 뭐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5절에 보면은 값없이 먹었다고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도 안 내고 그냥 받아 먹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왜 값을 안 내요? 노동으로 값을 냈죠. 그들은 노예였는데. 노예니까 당연히 먹을 걸 받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먹을 거 받아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값없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거기 있을 때는 값없이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고짜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불평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울었어요. 그들이 원통해 하면서 울었는지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이제 고기도 못 먹고 그렇게 생각해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을 이어받는 모세가요. 이제 그 10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본문 이제 그 상황 속에 딱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면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 그러니까 자기 텐트가 다 있으면 그 앞에 나와갖고 다 서가지고 막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죠. 텐트 앞에 자기 텐트 앞에 막 데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아까 울었잖아요. 저기서 아까 울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손을 쓰려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짠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컸고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둘째로 모세도 그것 때문에 불쾌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불쾌했다는 말이에요.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럴까가 아니고 아니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모세가 하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는 행동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11절부터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모세가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처음에 나오는 말이 괴롭게 하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달락달락.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모세가 스트레스가 크구나 이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냐면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한 분들은 다 아시는, 적어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크고 작곤 하지만 항상 그 자체가 아주 무거운 거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짐이라고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낳았습니까? 또 말해요. 내가 생산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막중한 짐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모세를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니, 그동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잘 준비했잖아요. 텐트도 다 만들고 성막도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 했잖아요. 이게 구름이 올라가면 가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팔 부는 거 이런 거.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가려고 다 이제 가는 준비를 다 마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데에 갑자기 그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절도 있게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쪽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도 내리지 않고 지금 그거 말고 그건 다 치워놓고 만나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버리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이런 어떤 그게 막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품고 가야 됩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 내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강하게 하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말하기를 실제적인 문제로 가죠. 13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가장 그 정확하게 중심이 뭐냐면은 고기 문제인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아서 줄 수 없고 잡아도 다 먹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본인이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기 내가 줄 수 없으니까요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렇죠?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원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답은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 나 혼자는 이거 못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고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게 수순이죠. 올바른 걸음인데 15절이 달려있는 거예요. 15절이. 그 15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다면,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차라리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되려면은 조금 다른 번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더 정확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 이런 말. 마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꼴을 내가 보고 싶지 않으니 나 차라리 죽여주시오. 나한테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식의 그 불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만약에 15절이 붙어 있다면 이런 반응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일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반대. 모세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이 책임의 끝자락에 결국 나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살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눌렀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자살을 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몰려왔을 때 이게 막 폭발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 터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갔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과하면 결국 끝자락에 가면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본문에서 보여준 바와 다르게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만두셨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세가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죽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를 또 인도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모세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표현했을 뿐이지만 더 올바르게 나갔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돕고 오셨고 인도에 오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모세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만난 일도 당연히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되는데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모세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이것까지 내가 못합니다는 그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오는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오는 현상. 저는 그것이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 혼자는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 혼자 못하니까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거 말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으로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삶을 책임져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 오셨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그들의 고기를 먹이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고기를 먹여 주셨네가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모세 네가 아니야. 네가 최고의 책임자가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근데 그 걸음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거기에도 무엇이 따르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담당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담당하셨으므로 책임의 끝자락에 갔을 때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처럼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본인 위주의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데려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죠?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주 앞에 요청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을 저희가 찾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 이 책임의 전가를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전에
약속하였던 말씀 한 곳을 먼저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모세가 했던 말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렇게 품는 거, 그렇죠?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중요한 포인트마다 항상 인간이 아니고 나야, 인간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이사야 31장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세가 저 혼자 못합니다 하니까 네가 아니고 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품는 건데?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시면서 결국 이것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책임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다음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9절인데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 책임이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사건마다 이렇게 이루어져 오시다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을 품고 이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을 산화시키신 거죠. 거기에서 완전하게 생명을 다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위대하심을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 둘씩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죽음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어떤 생각하지 않은 극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잽을 맞을 때, 건대에서 잽을 맞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그 잽이 모여가지고 막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탁탁탁 치면은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막 짓누를 때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눌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를 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앞에 서면은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향해 이게 품으시고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 역사, 그 책임지심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말하면서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모세의 이런 경우와 흡사한 걸음들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는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또 3일의 삶을 걸어갈 때 저희는 어쩌면 또 다른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감 때문에 짓눌려 가고 있는지 몰라요. 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중되는 느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고서 탕 부딪혀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힘마저 없어져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폭삭 무너질 때, 아유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쩌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언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고 말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저희가 있을 때에요, 모세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혼자 못합니다, 15절을 바꾸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나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일들이 많고 계속 스트레스가 오고 책임감 때문에 힘들지만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장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걸 감당해 주시오니 내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로 선회하는 거예요. 14절까지 똑같다가 15절에서 선회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걸음. 바로 그런 걸음에 저희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책임이 다 다르고 만나는 일도 다르고 가정의 환경도 달라요. 그렇죠? 왜? 전부 달라요. 다 다르고 남의 것은 작아 보일 수 있고 내 건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고 힘들고 좌절될 때가 너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나 혼자는 감당하지 못하다는 14절의 모세의 고백이 분명히 맞는 고백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책임감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사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급기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번 3일간에 앞으로 3일간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바로 그런 특별하신 은혜가 즉 이것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해지고 그래 더 이 걸음을 더 견고하게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자리에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